10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그 합숙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합숙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함께냐?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는 고백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해요.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에 따라, 사건에 따라. 우리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아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우리가 구원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자, 구원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인격, 재능, 학벌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위로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그러면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합숙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합숙했을까요? 어떻게 함께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앙망하면서 함께를 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된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함께를 누렸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로 함께를 누렸을까요? 바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 결정판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신 증인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취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발걸음, 그의 만남, 그의 사건,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오실 그 구약의 임마누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를 확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모든 예언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한 이후에는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을까요? 어떻게 누렸을까? 그게 바로 성취될 말씀, 곧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약속 잡고 함께,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로 함께. 이 축복을 한 번도 우리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체험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심지어는 어떤 수련회를 갈 때나 어떤 큰 부흥회를 할 때나 말씀이 제대로 체험이 된 적이 없고요. 그냥 맨날 갈급해만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머물러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묵상을 해도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주로 개인적인 말씀으로, 육신적인 말씀으로, 세상적인 말씀으로, 성공적인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몸이 교회에만 있을 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 전부 육신적인 이해, 세상적인 말씀,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을 충족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늘 뭐가 있었어요?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함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다른 성공의 말씀 잡지 말고, 이익의 말씀 붙잡지 말고, 자리에 대한 말씀 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 아닙니까? 더 뭘 바래요? 더 필요해요 아직도?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래도 난 아직 돈이 모자란데요. 그 돈을 누가 주세요? 나는 건강이 아직도 좀 부족한데요. 그 건강을 누가 책임지세요? 우리 자녀를 지금 내가 막 케어하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봐야 여러분처럼 돼요. 최고 수지 여러분 정도밖에는 못 키워. 하나님이 케어할 때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제 부모님이 저를 케어해봐야 이렇게 못 키워요. 하나님이 날 케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겠어요. 근데 아버지 수준이야, 어머니 수준이야. 그 생활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 누구가 돼야 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수준은 막 내가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그 축복이라니까요. 어제 우리 꼬마 4살짜리 변나엘이라는 랩런트가 생일을 맞았어. 생일을 맞이한 랩런트 나엘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근데 그 나엘이를 위해 모든 걸 누가 다 수고해?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생님까지, 또 같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까지 모아다가 모든 걸 준비해. 나엘이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에? 누가 했기 때문에? 바로 나엘이가 부모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하면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아직 뭐가 더 여러분 부족하세요? 부족한 게 없다니까. 함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도, 지식 없는 것도, 형편도, 심지어 상처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증인들이 뭐예요?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로 다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까? 그들이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귀한 만남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노예의 현장, 감옥의 현장, 노예, 포로, 속국, 그 모든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요, 합숙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근데 그 함께를 어떻게 누렸다? 말씀으로 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를 말씀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함께를 어디서 누리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현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말씀이 감각이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의 은혜가 체험된 사람들은요, 그 감사와 감격이 포럼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야. 1년 365일 52주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안 앉아 있어도 되고, 그런 예배를 평생을 드려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말씀 없는 종교인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체험되어야 될 게 뭐지요?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었지?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지? 왜 그분이 부활하셨지? 그게 전부 누구와 상관되어 있어요? 나와 상관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손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못 벗어나니까. 죽음과 지옥 못 벗어나니까. 그걸 언제요? 살았을 적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내 인생에 구원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또 교회를 마치고 갈 때 한 구절 딱 써 있는 거 봤어요 혹시? 육교 위에 철조망 사이에 뭐 뻘건 거 하나 붙어 있지 않아요? 뭐예요? 지저스 러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구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상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절을 보면서 감각이 없잖아요. 그 한 구절만 체험되면 끝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구나.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구나. 끝이에요, 끝.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뭐요? 여기다 쓰기도 하고, 신발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등판에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신도 새기고.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수많은 구절들을 다 체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구절 중에 복음에 해당되는 한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구절 함께.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다. 아,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구나.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저주 12재앙 가운데 소망이 없었구나. 그런 가운데 한 구절이라 좋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한 단어, 임마누엘이라 한 단어, 희생의 피라는 한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한 단어,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100가지를 외우면 100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체험해야 하라고요? 현장에서 체험하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게 먼저 개인이 체험이 되면요, 확인해 보면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 4가지를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요? 그 방법이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바로 빌립 집사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증인으로 선 모습을 오늘 한 예로 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일단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현장의 제자들과 다민족들이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무엇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는 줄 아세요? 현장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산이 돼버렸어요. 뭔 얘기죠 이게?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종교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모든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안진뱅이 하나를 못 고쳐요. 뭔 얘기죠? 종교로는 절대 인생의 문제, 운명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오고 가요. 레위인들이 오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못 고쳐요. 뭐지요 이게? 운명을 바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운명에 묶인 자란 말. 그럼 도대체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게 하고 40년 동안 행인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었게 만들었던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봉사, 동전, 구제, 물질, 온갖 수고를 했지만 그의 근본 문제, 운명은 못 바꿨어요. 여러분, 무엇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도 좋고 육신도 좋고 성공도 다 좋지만 운명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운명이 뭐예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운명. 이 배경이 되는 사탄 마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죽으면 지옥 가는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이. 그게 뭐예요? 종교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생명입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운명을 바꾸는 생명이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도 뭐가 없어요? 운명은 못 바꿉니다. 모슬렘? 힌두교? 불교? 운명 못 바꿉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난 믿음이 그를 운명만 바꿨습니까? 그의 육신도 삶도 인생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증거됐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운명을 바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안진뱅이로 일어난 예루살렘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왔어요. 베드로가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유명한 메시지 알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그게 바로 확실한 생명과 유일한 복음을 그 수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이 이거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뭐예요? 절대로 종교로 인생의 운명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 지역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유대 지역을 바꾼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진뱅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전역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본격적인 유대 전체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한 사람의 순교로 일어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목숨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5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불사조입니까? 그도 목숨은 하나예요. 그도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뭘 위해 바쳤어요? 딱 하나를 외치며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부심이 있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모세를 통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런 민족주의와 선민사상과 율법으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 절대 전도하지 않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였어요. 스데반 집사의 그 메시지로 유대 전역에 복음이 확산됐다니까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증거한 내용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라니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하고 광야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 못 박은 예수다 라는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내려칩니다. 결국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내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고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게 바로 유대 복음화는 바로 한 순교자의 피로 유대 전역에 복음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가 전했던 내용이 뭐였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꿨던 그 그리스도를, 스데반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던 그리스도였고, 이게 유대를 복음하는 메시지였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라고요? 봐주지 않아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바른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유대 지역에 바로 다른 것이 증거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상처 지역이에요. 상처. 어떤 상처가 있어요? 사울 임금으로부터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이스라엘의 새 임금 이후
4대 임금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는 서로 뭐죠? 서로 왕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늘 뭐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예배 받을까? 이런 상처가 오랜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저거는 언약 놓친 민족이라면서 아예 상종도 안 해.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이 강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처 투성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선이에요. 그게 이념이 되고 그게 분쟁이 되고 그리고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그런 버려진 사각지대, 그런 불모지 같은 그곳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그 운명을 바꿨던, 생명보다 소중했던 그 복음, 그 한 순교자의 피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한 사람, 누구죠? 빌립 집사라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상처가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운명만 바꾼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죽음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해결해요? 상처도 치유한다. 복음 알면 상처도 치유돼요. 마지막에 네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애굽으로 둘러싸여 있고, 블레셋으로 전쟁으로, 아수르와 아람으로,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로, 전 세계의 강대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생 운명 못 바꿔요. 죽음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리고 상처 치유 못 해요. 그리고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강대국이 사탄의 서밋이 되어 세상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속국에 붙잡혀 있는 그 나라, 바로 강대국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두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로 로마의 문제, 강대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치유하고 살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최초로 파송이 되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고, 이 팀들이 결국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결국은요 로마도. 결국은 강대국의 문제, 우상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복음 가진 교회와 제자들이 회복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한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세계 복음화는 뭘로 끝납니까? 딱 한 단어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다 해결이 돼요. 결론적으로 사탄은 지금도 나, 돈, 성공, 우상과 인간을 멸망의 올무로 딱 잡고 있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게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민족과 세계의 문제가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뭘까요? 종교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이념 아닙니다. 강대국의 기술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 함께를 누릴 수 있어요? 이미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제 여전까지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소망은 뭐겠어요? 딱 하나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고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요, 얘들을 통해서 미국 복음화가 돼요. 세계 237개 나라가 복음화돼요.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주역들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다른 건 말하지 말고, 단민족과 제자들에게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강대국의 우상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의 증인으로 개인과 교회와 후대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가는 곳 머문 곳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